오늘은 지난주에 다 마치지 못한 본문의 말씀 이어서 엠마오 여정의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소망을 잃고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절망이 소망으로 변합니다. 절망은 어디에서 왔느냐? 상실에서 왔습니다.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실감을 갖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상실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도 낙심하고 절망도 하고, 주님을 떠나자니 살아계신 것 같고, 그러니 계속 믿고 나가자니 별로 느낌도 없는 것 같고, 자꾸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은 상실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 상실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상실감을 가졌던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래서 신앙은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속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실망과 낙심이 돼도 그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또 이겨내고, 기도하면서 또 이겨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도박이 아닙니다. 도박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 도박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잠시 잠깐 투자를 해서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냄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혹여라도 어떻게 될까? 그게 아니라 그냥 믿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그래야 된다니까요. 모를 때는, 이해가 가지 않을 때는 기다려야 돼요. 어린 아이들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장을 하면서 학교에 들어가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해할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왜 우리에게 상실감이 오고 절망이 오는가? 그때에는 아직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에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왜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꾸 질문하는,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이걸 기도로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상태를 아뢰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윤리도 도덕도 기준도 다 땅에 떨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뭐가 옳고 그름인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고, 옳은 걸 추구하고 살아도 누구 하나 격려해 주거나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온통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알고 권력을 갖고, 그 다음에 배움을 갖고 학벌, 온통 이 세상이 경쟁 시대예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는 자는 으뜸이 되는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공자들은 대접받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 바르게 삶, 의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바르게 될까? 그 기준들이 무너져가면서 그 추구하는 것들이 사라져요.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여기에 앞장서서 기준을 잡고 핍박이 와도 아니면 손해가 돼도 바른 말을 외치면서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교인들이 기도를 한다, 부르짖고 몸부림니다, 열심히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성공, 자기 욕망을 위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전체의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을 선포하면 손가락질을 당해요. 많이 힘들어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지방회 총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40개 교회의 목회자들, 부교육자들, 장로님들 다 와. 회의를 하죠. 그 회의를 하면 그 회의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 이 공동체에 어떻게 무언가를 결정하고 발언을 하고 대의를 모아야 공동체에 유익이 될까? 이건 고민해야 되거든요. 저는 어디 가면 제 욕망을 주장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고 얘기할까요? 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발언을 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팔이 안으로 굽어. 나는 항상 그럴 것 같은가 봐. 하기야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지지해 주니까 제가 또 이렇게 목회할 수 있지. 저는 최소한 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제 욕망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거의 발언하려고 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올 여름에 하계 수련회를 가는데 하계 수련회에 우리 교단에 300쌍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는 거예요. 300쌍을. 뭐 그렇다고 지원을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300쌍 모집을 해요. 어쨌든 지원을 해주긴 해주죠. 누군가 와서 발언을 해요. 이번에 우리 지방에서 적극 참여하십시다. 그래요. 적극 참여합시다. 그래서 300쌍 선착순이니까 우리 지방회가 빨리 등록을 하고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고 밝혀서 먼저 우리가 혜택을 봅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단은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주님의 숲 큰나무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단 자체가 공교회예요. 거기에 나머지 교회들은 다 지교회예요. 독립돼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령으로 교통하는 공교회. 모든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런 발언을 했어요. 우리 지방에도 먼저 선착순에 들어가서 혜택을 보는 것 좋지만 우리가 다 혜택을 보면 그럼 다른 지방에는 어떻게 하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와. 함께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데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밥이 3명만 먹을 수 있는 밥이 있어. 선착순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빨리 들어와서 여기 앞에 있는 안수 집사님 2분과 우리 권사님만 드시면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빨리 얘기해봐요. 최소한도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는 결과가 어떻게 나든 우리의 의식은 함께 나누어서 내가 다 먹으면 안 되고 그 생각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서는 많은 숫자, 그 다음에 많은 기득권. 여러분, 자본주의가 늘 얘기하지만 귀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독재가 될 수 있고요, 전체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기본이 되지 아니하면 민주주의든 자본주의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명이 먹어야 되는데 8그릇밖에 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은 한 그릇씩 다 먹으면 못 먹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분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의 초대교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소유를 팔아 서로 나누고 분배하는 거예요. 이건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내가 많은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이 없는 사람과 나누고 공유하라는 거예요. 왜 본문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요즘 계속해서 얘기하는가?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성경은 한낱 지식에 불과하고 알매 불과하는 거고, 그냥 성경이 어디 가서 아는 체 아는 데에 수단일 뿐인 거예요. 아는 만큼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물어볼게요. 단합이라는 것은 40명이 있으면 단합을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40명 다 어디 모이라고 그러면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자고 그러면 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럼 40명 중에 15명이 모였다. 단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40명이 정원인데 40명 중에 15명만 모이고 25명은 못 모였어. 그것은 주최 측에서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 그러지 않아서 15명밖에 안 모였다고. 40명이. 그 단합이에요, 아니에요? 단합 아니죠? 단합 아니죠. 교회 수련회를 합니다. 100명이 있어요. 100명 교인이 있는데 수련회에 단합한다고 가는데 20명만 가면 그게 단합이에요, 아니에요? 정예부대만 모여서 이렇게 가고 직분자만, 이건 모르는데 전체 수련회를 하는데 100명 중 20명만 간다. 이건 단합이 아니죠. 명칭을 바꿔야 되겠죠? 항상 잉여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소외된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진보라는 것은 항상 소외된 자, 누가 눈여겨보지 않는 자들을 주목하는 게 진보예요. 보수는 뭐냐면 질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유지를 해서 행복하고 윤택하게 누리게 하는 게 진보예요. 보수예요. 보수가 나빠요, 진보가 좋아요? 둘 다 좋은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우러져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면 당연히 배려하고 그러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다 뭘로 규결이 되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말씀으로 이 속에서 막 양심도 살아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자꾸 욕망으로 기울고 내 욕심으로 기울고 내가 우쭐해지는 대로 기울려고 그러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걸 놓쳐버리고 어쩔 때 내가 잘못 결정하고 선택을 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어째 우리가 완벽할 수 있고, 성목사가 어떻게 완벽하고 여러분이 완벽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준들이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와 나만을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의적이고 넓은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상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서로를 좀 부족해도 실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절망의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힘들죠? 제가 기도해 줄 테니까 조금만 견뎌요. 차 한 잔 사주고 밥 한 끼 사주면서 그렇게 힘을 주고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야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상실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인생의 절망 속에서 나갈 수 있지만, 인간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붙잡아줘도 때로는 이걸 못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엠마오로 향하는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소망을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소망이 무너진 절망의 여정을 13절부터 16절까지 살펴봤어요. 오늘은 17절부터 살펴볼 텐데,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두 제자의 절망이 드러납니다. 살펴볼까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은 그들의 대화를 물으심으로 그들의 아픔과 절망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슬픔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알고 계십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얼굴에 슬픔이 드러나요. 그들의 소망이 무너졌을 때 얼굴에 절망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고 절망이고 안 좋은 소식을 듣고 그러면 낯빛이 갑자기 어두워져요. 그 밝음이.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주님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절망스러운 아픔들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그런 자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길 게 있어요. 내가 힘들고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내 낯빛이 어두워지고 힘들 때에 주님은 나 홀로 있지 않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런 거죠. 여러분이 힘들 때 누군가가 요청했어. 지연쌤 힘들 때 전화를 했어. 야, 그것도 못 이겨내? 아이고 참,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너는 왜 맨날 그렇게 힘들어서 죽니? 최소한도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러지 않잖아. 그잖아요. 전화하면 그러니 힘들어? 그래,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오빠가 기도해 줄게. 힘들겠구나. 그래, 이겨내야지. 사람도 그러는데, 다 모르는 사람도 그런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 때에 사람의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이게 오기도 하지만 진짜 성경을 통해 이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으라고. 그러면 우리도 지금의 인생의 여정에 절망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때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듯이 우리에게 주님도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18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되었던 그 일들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우리가 절망하게 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었던 그 메시아 예수가 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글로바는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무슨 예수라고 얘기해요? 본문에 보세요.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여겼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의 기대는 무너졌고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사흘째가 되었지만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진짜 메시아인 것을 믿었으면 부활을 기대하고 있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의 예수, 처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2000년 전에 초림의 예수를 믿죠. 이분이 부활 승천했어요.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재림하실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기대하면서 오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이에요. 부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은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린 죽임을 맛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황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해석으로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온전히 믿었으면, 주님을 알아차렸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해하면 실망과 낙심이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가는 첫걸음은 뭐냐?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을 해요. 성경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너희들은 왜 마음에 믿지를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다 알 수는 없고 부족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 잘 깨달아서 이 말씀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토론을 해야 될까요? 토론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토론을 해야 돼요. 어떤 아젠다가 주어지면 토론을 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들이 토론들을 잘 안 해요. 우리 함께 얘기해야 돼요. 나만 옳은 게 아니라고. 내 주장만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또 요즘은 그래요. 사람들이
착한 노릇 하느라고 뭐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답하면 그것이 그대로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일이 누구 한번 얘기하면 아유 반대하면 안 되지. 그러면 늘 언제나 어떤 사람 주장으로 교회가 돼요? 목소리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고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 말이 다 맞는 거 아니니까 다른 사람 배려해서 내 뜻이 관철 안 돼도 합리적으로 해보자. 이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아젠다가 주어졌을 때에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모두 다 토론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지방에 전도사가 이제 시취를 받아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 정식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서류를 다 만들어 가지고 와요. 그럼 심리부에서 검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인사부로 넘기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전도사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얘기할 차례가 됐는데 뭐 이미 서류로 통과되고 있는데 이분을 뭘 확인해서 자를 거예요? 안 된다고 할 거예요? 내가 물어본 게 뭐였냐면 전도사님 성경 지금까지 몇 번 읽었어요? 몇 번 읽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큐티해요? 아야, 큐티 잘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성경도 많이 안 읽고 지금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근래에 읽었던 책 혹시 있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지금 내가 뭘 물은 거예요? 첫째, 성경 몇 번 읽었냐? 두 번째, 큐티. 세 번째, 그럼 제가 지금 뭘 물어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인풋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성경 읽으세요. 꼭 큐티하세요. 꼭 요즘 항상 신간들이라든지 요즘 유행하는 책 보세요. 이번 월요일 날 만났어요. 다시. 왜? 지방회 하니까 와서 인사도 하고 이제 정식 청원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우연치 않게 밥 먹으러 가는데 같은 차를 탔어요. 그분 전도사님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전도사님 다음에 만날 때 제가 꼭 물어볼 거예요. 그건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다시 만날 때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왜 안 물어봐요? 내가 거짓말할 얘기입니까? 왜 물어본다고 했으면 나도 물어봐야 그게 되지. 그 친구한테 거짓말 안 했지. 40대인데 물어봐야 되니까. 내가 묻는다고 했으니까 물었어요. 요즘 성경 보세요? 그리고 제가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 기독교 유튜버, 신학, 그래서 내가 이게 얘기도 해주고 했어요. 성경 보죠? 예, 목사님. 자신감은 없게 들리더라고. 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대화를 할 때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토론할 수 있는 거지.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사서삼경을 읽었으면 사서삼경이 들어있는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만남에 철칙이 있어요. 100% 그러진 않지만
어떻게 하면 빈틈을 찾아서 항상 성경 얘기, 신앙 얘기를 이렇게 할까? 내년에는 올해인가요? 30주년 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제가 목회 올해는 안식월이라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안식월 우리 중직들이 안식월 아니면 안식주라도 교회 조금 이게 우리 협동 목사님한테 좀 주일 해달라고 그러든지 하고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든지 한 주라도 두 주라도 몇 주라도 저도 조용히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공간을 조금 분리해서 한번 조용히 나도 돌아보고 성경 전체를 좀 쫙 좀 훑어보기도 하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인데 이 악한 영과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려면 물러가라! 뱀소리 낸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근데 마귀도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들이 그것을 말씀을 잘 연구하고 알고,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믿기만 했어도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고 지금 절망하며 아마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거리가 여기에서 어디쯤 된다고요? 어이구, 지난주에 설교 잘 들었네. 화정 정도 된다고. 그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축복과 기쁨만 기대할 때 고난 속에서 절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그 어둠 가운데 거할 수도 있고, 그때 빛이 비춰질 때,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그 말씀의 빛이 크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예언된 것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가는 첫걸음은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에서 소망을 얻은 사람들은 대부분 환경을 바꿔서 먼저 기쁨이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마음이 뜨겁게 변화돼요.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가 할 수 있는 그 결단도 이런 뜨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드디어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인데 3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떡을 떼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성찬을 떠올리게 하며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했던 그 교제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눈이 그때 열리고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게 가리워져서 잘 모를 때 있지만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예배 드리는 순간들이 이게 허사가 아니에요. 뭔 소리지도 모르겠고 느낌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근데 어느 날인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날이 되게 소중한 거예요. 천국은 오늘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선이라고요. 선이라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을 잘 살아낼 때 이 천국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삶을 통해서 계속 쌓여져 나가면 어느 날인가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찬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제 바뀌면서 뭐냐면 사람이 메신저가 바뀌는 거예요. 메신저가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메시지도 바뀌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 그 주님을 증거하는 소망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불탔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은 절망을 소망으로, 냉담한 마음을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좋은 말도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동을 당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선동을 당해야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틀러의 연설가 누군지 알죠? 괴벨스가 있어요. 괴벨스가 연설을 정말 잘하는데 100가지 중에서 100가지를 연설하면서 99가지는 거짓말이에요. 가짜 뉴스라고.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는 진실이에요. 그러면 괴벨스가 가짜에 주목해서 막 했을까요? 진짜에 주목해서 막 했을까요? 네, 비중을 진짜에 많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가짜를 계속 뿌려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이 진짜를 믿으면서 가짜까지도 이것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괴벨스의 연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 얘기를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목사가 진리 하나 얘기해놓고 나머지 99가지는 거짓말인 거예요. 이 목사는 여기에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워져야 돼. 이게 막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다음 주에 설교할 때 설교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설교거리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서 설교거리가 넘쳐나야지. 에? 목사의 번뇌가 뭔지 아십니까? 이번 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떠오르지 않을 때, 뭐를 설교할 때인데 떠오르지 않을 때, 그때 미치는 거예요. 목사들은요 새벽에 있죠. 어쩔 때는 주일날 새벽까지도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줘야 되고 목회자들의 고충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 오늘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은 여기 가끔 가다가 우리 교우들 중에 청년들도 좋고 어른들도 좋고 설교를 준비해갖고 한 번씩 설교를 하면 어떨까? 1차로 안수 집사부터. 응? 왜 남한테 미룹니까? 본인이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시켜놓으면. 왜? 회중들은 늘 그러거든. 진짜 우리 목사님 설교 참 못하네. 경력이 30년 가까이 되는데 저거밖에 못해. 그럴 수 있거든. 근데 그런 분 한번 시켜놔 봐야 돼. 이게 쉬운가?
30분, 40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할 사람들 와서 한번 해보실래요? 쉬운 게 아니에요. 갑자기 병원에서 왔다 갔다, 여기 간호사님들 계시지만 간호사님들한테 메스 딱 주면서 병원에 종사했으니까 수술 한번 해보세요 하고 수술실에 딱 넣어보세요. 매뉴얼을 아니까 한번 해보지. 어떻게 해?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수술해봤던 사람은 그냥 슥슥 매트 잡고 그냥 수술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신중하게 메스를 잡고 이 메스를 잡을 때 어떤 마음 가지고, 그렇죠, 처음에 메스를 잡았던 마음 가지고, 그래야 실수하지 않죠. 그죠? 그래야 최대한 시너지가 나타나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설교쯤이야 뭐 하고 성경 한 구절 딱 갖고 가가지고 이거 뭐 떠들어대고 뭐, 그럼 실수하기가 많죠. 제가 성경 구절 읽으면서 원고가요 지금 8페이지, 7페이지 페이지가 A4지로.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이 땅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제발 성경을 제대로 못 읽고 깨닫지도 못하고 맛을 못 느끼고 그냥 하나 아는 거 가지고 성경 구절 하나 외워놓고 던져놓고 선동하지 않게, 자기 욕망을 위해서 거짓으로 막 포장해서. 33절 34절 읽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를.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절망의 길에서 소망의 길로 발걸음을 다시,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어디로 돌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의 길을 막 가고 끝났어, 소망이 없어, 나는 끝장이야 그랬는데 주님을 만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은 천지차이예요. 이걸 못 듣는 사람은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절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면 절망의 엠마오 길에서 어디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그리고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망의 자리에 절대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날 때 삶의 방향이 바뀌고 소망의 증언으로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만나고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 구절 몇 개 외워가지고 전철에 가서 막 떠들어대고 광장에 가서 떠들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막 뜨겁잖아요, 마음에.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친구들 만났는데 맨날 보석 얘기나 하고 노후 대비 얘기하고 너네 집은 뭐 몇 평이고 너네 남편은 지금 얼마나 저기 모아놨냐 하고 그 다음에 연금은 얼마냐,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런 관심보다도 어떻게 해야 쟤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교회 다니냐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질문이라도 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망 없습니다, 사람들. 여러분 예수 얘기하면 환경 안 바뀌어도 그 사람들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35절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엠마오 여장의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증거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해야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내 안에 계신 예수. 내가 모를 뿐이고 못 느끼지만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 어쩔 때 이런 경험을 하냐? 절망스럽고 막 낙심되고 힘들고 소망이 다 사라지고 빛이 안 보일 때,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쏟고
거기서 기쁨이 회복되고 그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절망의 길이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소망의 길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성찬을 통해 눈이 열렸어요. 오늘 우리도 절망의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소망의 길로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32절의 말씀처럼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도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